자,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에베소는 정말 교회론의 정수다. 근데 에베소의 가장 정수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7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영적 시스템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의 정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뭐 오래 걸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정천님들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40년 했는데, 그죠? 우리 교회 지금 온 지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나? 7월부터 왔잖아. 7, 8, 9, 10, 1, 2, 5개월 됐어. 5개월도 안 됐어. 아니 6개월이 안 됐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이 40년 신앙생활보다 우리 교회 6개월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40년 건 뭐였냐? 그냥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들이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체계 안에서 1년이면 1년도 아니야. 뭐 몇 개월이면 벌써 온전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 교회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원래 성도가 빠른 시간 안에 구원의 확증을 이루고 빠른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서 영화로움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원래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까지 헛배웠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20년 혹은 10년 몇 년을 했어도 귀신 하나 못 내쫓아. 그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꽤 헛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경험, 내가 경험한 어떤 교회의 모습, 내가 경험한 어떤 이게 좋아, 저건 좋아,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래, 이런 거를 싹 다 집어쳐버려야 돼.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영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동이 되질 않아요. 그걸 먼저 내려놓는 거를부터 시작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명사역의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그렇지 않았던 교회에 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가 기형적인 교회인 거죠 사실은요. 응?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사역을 못해. 사역해봤자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교회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드는 반주를 해. 그 반주만 잘한 게 아니라 치유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셀도 인도해야 되고 중보도 인도하고 다 가능해. 원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20살 때 생명사를 만나고 나서 난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몇 년, 막 1, 2년 딱 기도 생활하고 진리제가 딱 하면서 벌써 내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다 했는데 설교했고 찬양 인도하고
뭐 축사했고 그때도 통변사했고 예언사했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본래적인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을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증도 없어. 그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흐름, 혹은 내가 알았던 교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100%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일그러져 있었단 말이죠. 응? 그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 종교의 영, 율법적 체계들, 세상적 경향성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사역이 초대교회의 어떤 회복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진리야, 진리.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할 때 초대교회의 사역이 회복이 된단 말이죠. 아멘. 근데 그러면 생명사역의 진리가 초대교회의 진리인지 어떻게 아냐? 이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봐봐. 우리 교회는 이제 기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면 지금은 온전하냐?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온전으로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오자마자 바로 헌신하고, 그죠? 바로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는 오면 일단 집 계약부터 해. 오면 집 계약부터 해. 그 완전 교회 되면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뭐 11조 생활, 뭐 주일 성수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 조정희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 오자마자 바로 또 11조 생활, 원래 11조도 생활도 안 했어. 그죠? 못하게 안 한 거지. 왜 무슨 못하는 거야? 안 한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등록도 안 했었대.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뭐 금식은 뭐 개뿔 지금 10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응? 야, 맛있겠다. 유아야. 됐어. 근데 봐봐, 우리 교회도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자마자 헌신하고 장기 금식하고, 여기도 주사 20일 금식하고. 금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자는 몸부림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살아가고. 여기 엘린 쌤도 지금도 웬만한 사역은 다 하잖아, 그죠? 통변 사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건 다 한단 말이야. 잘하고 못하고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이게 우리 교회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스템이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안에 웬만한 성도는 다 쫙 사역자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하나님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어떻게 그러냐? 뭐 나타나는 표적이나 현상이 이런 것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런 어떤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진리를 우리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고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상들을 다 싸그리 다 부셔버려라. 아멘? 싹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 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아는 척하지 마.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는 게 쉬워? 삶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라면 싸그리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려요. 응? 응? 아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험 다 내려놔요.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이 진리의 흐름들을 못 따라가요. 응? 근데 바로 따라간다.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여기 선포된 진리에 목숨 건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이거보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복음 곧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진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기준과 삶의 잣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떤 걸 선포해서 목사님 선포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 교회 지체라면 그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막 불이 임해, 그 불이 경험돼야 돼. 기름 부심이 경험돼야 돼. 막 영의 시스템이 경험이 돼야 돼. 8가지 복들을 선포했잖아. 그것들이 경험이 돼야 돼요. 자아를 쪼개라고 했잖아. 자아를 쪼개는 게 경험이 돼야 돼. 8가지 복들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가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그 복이 가동되고 있냐고. 응? 다 까먹었죠. 이 8가지 복은 매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에요. 응?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고 계속 그 예정이 내 안에서 계속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 그가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먹었다라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웬만하면 그러니까 8가지 복들이 막 가동이 되고 2가지 중요한 기도들, 지혜와 계시형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에베소 1장 후반부에 17절부터 이하에 있는 기도, 14절부터 10절부터 이하에 있는 기도. 그리고 뭐야? 3장에 또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 이 기도가 막 가동이 되면서 여러분 존재가 다시 혁명이 돼야 돼요. 에베소를 정확하게 먹었다라면. 그리고 여기 4장까지 온다라면 이제 여기서 시스템에 딱 때릴 때 영이 확 임해야 된다고요. 원래는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진리로 안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론으로 먹은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 말씀을 이론으로 먹은 거면 그 말씀 먹은 게 아니지. 정보로 받아들인 거지.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정보로 오히려 죽이는 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봐봐, 말씀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아직도 못해. 그건 진짜 막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을 엎드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이 통안에 내 안에 들어가 이런 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진짜 막 진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응? 아직 기도도 제대로 못해. 응? 그러면 진짜 때려줘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다 때려치고 10시간 기도하든지 전적으로 그냥 막 주님께 매달리면. 근데 그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요. 그냥 1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몸에 밴다. 그래서 이제 영이 열리기 시작한다. 여기 조정현님이 이제 그러잖아. 이제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달랐던 것 같아.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다른 거야. 당신이 다른 거지. 응?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안 들렸던 거예요. 왜? 영이 막혀 있으니까. 영이 동맥경화가 걸려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응? 근데 말씀이 들려야지만 말씀 먹고 회개가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회개가 안 돼. 회개가 되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 안에 계속 독소가 쌓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우리 교회 결국 나간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왜 회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말씀이 안 들려? 자꾸 세상이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 경향성, 불신의 바, 탐욕의 바, 이런 모든 자기 안에 이런 이 바벨론의 힘들이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회개가 안 된단 말이죠. 계속 내가 회개하면서 이게 내 영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응?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야. 그 말씀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영으로 녹아져야 돼. 그러면은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혼적인 묶임들, 사고의 묶임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기도가 영으로 들어갈 수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그게 1시간 30분 기도해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돌파하면서 한동안 계속 기도를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영이 소통해야 되나? 영이 쫙 통해야 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삶을 계속 한동안 좀 집중적으로 살아줘서 이게 편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응? 아멘. 그 말씀이 들려. 그리고 회개가 돼. 그럴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복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이죠. 그죠?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대.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 말씀을 진리로 내가 선택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진리를 믿음할 때 성령님이 확증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바로 즉각 레마로 임하면서 그 영이 임한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것들이 많이 해서 듣는 순간 영이 임해요,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듣는 순간 내 안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야. 근데 100%는 아니야. 때로는 부대끼는 것들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에 기름 부으심을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 들고도 막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바로 임해. 근데 말씀이 임하는데 부대끼는 사람들, 부대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풀어내면은 계속 실체가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뜨기만 계속 뜬다 뭐. 어떤 경우에는요. 뜨기만 계속 떠요. 내가 이게 여러분 영적 진단해 주는 뜨기만 계속 떠. 그 말씀 딱 끝나니까 깜깜해 영적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로 돌파하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싸워야 돼. 싸우다 보면 막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돌파가 돼요. 돌파가 되고 갑자기 영이 확 임해요. 응? 그러면서 진리가 확 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안 깨달아지고 상관없어. 어쨌든 뭔가 여기 확 임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 회개가 터지고 뭐 눈물이 꼭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능력과 권세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맥경화 빡 뚫리는 거예요. 이게 봐봐. 이게 지금 봐봐. 바로 축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바로 축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잖아. 바로 들으면 축사하는 거. 그러면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멍하니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들어야 돼. 성령님 맞습니다. 아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군요. 저건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계속 축사가 되고 또 그 순간에 능력이 임하고
그 순간에 갑자기 보조로 확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모든 걸 셧다운 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이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요.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백수여도 상관없어. 그냥 참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일단은 전면적으로 결단하면서 한동안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이 교회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응? 그럼 뭐 이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 성경이 성경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리고 떠나잖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생활하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그게 됐지만 3년 반 정도 주님을 따르니까 이제 바로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응?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반밖에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70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된 제자들은 6개월 정도 안 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 나중에.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집중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책인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력과 결단력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전적으로 결단해야 돼. 그게 훨씬 나아.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하면 그냥 밥 먹고 똥만 싸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죠, 영적으로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적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맥락에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대요. 자, 각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자,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교회만 온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초대교회는 그냥 뭐 지금 요즘 교회처럼 아무나 더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가정교회로 모여.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비밀리에 와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증이 점검이 되면 구원의 확증이 있고, 그러니까 시저를 주로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순교적 영성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예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등록을 안 받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증, 교회됨의 부르심, 교회 부르심의 확증,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확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의 확증도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구원의 확증이 있었던 사람도 있어? 거의 없어. 손 들어봐. 우리 교회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었다. 구원의 확증인 사람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확증이란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됨, 믿음, 삶이 만족돼야 돼.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자, 의인의 삶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성령으로 사는 게 쉽고,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는 뭐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인내한단 말이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사랑의 수고가 없어. 구원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죠. 그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가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진리를 못 받으면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고 해요. 깨끗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못 받는데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말씀이 안 도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린 삶의 방식이 계속 돌아가야지만, 그게 계속 내가 그 안에서 정결한 삶이, 과거에 내가 어떤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확증은 아니에요. 그때 그 구원을 받은 사건들이 현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올레디 난 예시야. 구원은 긴장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의롭다함을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적인 사건에서 그 구원의 사건이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 아멘?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그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동되고, 그리고 또 뭐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셨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끌고 가셔. 근데 성령으로 안 살아. 그래서 그게 무슨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야? 다 꽁꽁 묶여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성령으로 살지 않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 진리로 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원의 완성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성화되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멈췄어. 그럼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의 생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예정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만이 유일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음료의 칩인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한 천주교에서 이 역사가 뭐냐면,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우리의 천국 가냐 마냐를 관심으로 갖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고, 이 땅에 오고, 그 나라를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아멘?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대 관심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게 관심이야. 그 천국 가면 문제 없어. 천국 가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축복받으면서 사는 게 중요해. 혹은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성화와 영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안 되지. 내가 군대에서 내가 그 기지교회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사역 한다는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이 너 생명사역이라는 걸 하냐? 그렇다고. 내가 너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아. 아 진짜 거지 같아. 뭘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나한테. 그 내가 좀 얘기했어.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칭의를 받고 성화와 이르러서 영화에 이르는 거 얘기했는데, 근데 성화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성가대 하더라고. 성화를 안 믿으니까. 거지 같은 거죠. 그게 무슨 목사야. 성화를 안 믿는데. 그 양반이 우리 공군기지에서 다손가락에 안 되는 목사님이었어요. 총신대 나온. 그러니까 기존 이 교단 아주 아까 그냥 작살내 버려야 돼 사실은요. 왼수란 말이지 사실은. 성화를 안 믿게 만들어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그건 죽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어. 오로지 죽는 게 관심이야. 여러분 철로역정 만화 보면, 그 책에서 보면 결국 크리스찬이 영화로 들어가는 건 죽음을 통해서 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뭐라지? 타락한 교리 안에서 가져온 어떤 흐름이죠. 죽음을 굉장히 중시해. 근데 봐봐,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부르셨다라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면서 완전히 옛사람에 분리되진 않지만 옛사람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옛사람이 있었지는 않지만 예수님 사락스를 있었단 말이에요. 사락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락스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락스에 지지 않고 계속 사락스를 밟고 있는 상태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상태가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델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각 사람이 갈 때는 벌써 구원의 확증이나 교회됨 이런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어떤 구원의 사건도 예수님 영접 기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요. 복음의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더 이상 기존에 내가 원했던 삶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자기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나한테 맞으니까 내 니즈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끌어모아야 돼. 그게 이제 잘하는 거야. 목회자는 성도 편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무엇을 요구해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취하기를 원하시고. 아까 찬양이 뭐지? 주님만이 뭐지? 전부 되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교회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일부분만 나를 관여하시고 이건 건들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 바알을 믿어라 차라리. 절간에 가라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원하신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생명.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영, 혼, 육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 교회의 부르심, 교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직임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를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주셨다. 왕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물병이지만 이게 내가 왕이 줬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는 가보가 된단 말이지, 그죠? 자, 왕이 줬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것 자체가 소중하다고보다도 누가 주셨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왕이 주셨기 때문에 왕적 권위와 왕적인 영광이 발산되는 거예요. 이 선물에는요. 두 번째, 선물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손만 비워놓으면 돼요. 내 손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영의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냐?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이 영의 시스템을 주신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신학적 지식, 종교의 영,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못 받아들여. 이걸 비워내야 돼. 비워내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영적인 순환들이 막히면 이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 마찬가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순환이 뚫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사실 이 기름 부심 그냥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6개월, 1년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한두 달이면은 웬만한 이 직임적인 성향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직임으로 이제 사역을 한다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 특징적인 것들은 한두 달이면 사실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 여러분 뚫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을 축사하고, 아멘. 율법과 종교형을 축사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이전 교회 신앙생활했던 종교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흐름들을 막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는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선물인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선물, 그것도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자, 그 의미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 선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의 영이 강해. 근데 뭐 저 사람은 저러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세요. 최고의 부모님,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들, 최고의 교회, 최고의 목사님, 아멘. 최고의 지체들.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아멘. 자, 8절 9절 시작. 자, 이거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인데 출애굽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오르신 자니까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모든 승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오르셨어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러니까 왕이 모든 전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전쟁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통치권을 딱 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분봉 왕으로서 그 왕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임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분봉 왕들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죠. 그죠? 출애굽의 완성은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출 바벨론의 완성이 뭐예요? 이 성전에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출 바벨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 세상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여서 거기서 좌정하셔서 만국을 통치하신 것이 출 세상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때 주님이 왕으로 좌정을 하셨어. 지금도 그분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왕으로서 좌정해 계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좌정하게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아직 완전하게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 통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 not yet 완성되진 않았어.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통치를 전리품을 그 선물을 교회에게 주신 거야. 그 통치를 같이 이루기 위하여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 그리고 승리, 통치, 충만은 하나야. 그래서 여기 뒤에서 보면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냐니. 모든 하늘에는 뭐예요? 10천층을 얘기하죠. 그죠? 10천층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앉으시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그 보좌에서
계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존재예요. 그 하늘의 충만을, 머리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충만으로 와 있는데 그 머리의 충만을 교회의 몸된 충만으로 계속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몸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해지면서 그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 승리, 통치, 충만은 하나의 패키지에 쫙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무와 풀과 바다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모든 창조의 아멘, 아멘, 아멘 좀 해라. 너도 아멘.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분의 영화로움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죠?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멘.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네.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은 육체는 창조하시죠. 손으로 빚었지만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죠? 우리의 영은 영이란 본질인데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이식시켰단 말이에요. 젤렘으로. 그래서 그 젤렘은 잘라냈다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존재란 말이죠. 생명을 준 거예요. 그죠? 생명을 이식시켰어. 근데 육체는 이 바디는 티끌을 따라서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영과 육이 공존해요. 이 육이라는 것은 질그릇이야, 질그릇. 근데 이 영은 보배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아멘. 보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 다 불러요. 그리고 야 아담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미가엘이 제일 먼저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나님 다음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권세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영의 역사 위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아멘. 응?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그 지역 권세고 나발이고 적그리스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이 얘들은 본질적으로 질서상 우리 밑에 있는 존재예요.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해도 내 영적인 영향력과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잘려고 못하고가 아니야. 그 질서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김민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질서상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셔요. 아멘? 뭐 내가 못 보는 부분 그분이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님 질서상 담임 목사에게 가장 디테일한 것들을 가르쳐주신단 말이죠. 질서예요, 질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수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셔.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적 권세와 재산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에덴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자,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 준다라는 거야. 그건 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취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아브라함 때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모든 족속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타락 이후에 이제 그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은 뭐냐면 복이 되게 할 거다. 그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제 충만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보면 지상 대명령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보면 자 너희는 가서 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 베푸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명령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거룩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기 꽂혀가지고 전도만 실컷 해놓고 가르쳐주기 성화와 영화를 못 이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따진다면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스린단 말이죠. 이게 에베소로만 이르면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충만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 어떻게 다 정복하고 다스려? 라는 거에서 답을 주는 것이 에베소가 유일하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네 가지 영의 체계를 통하여서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곳에서나 자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셨어. 충만하게 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다 얘기해. 너를 통해서 모든 복에 다 근원이 된다, 얘기해.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거야? 제자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능해? 에베소 4장 11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오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에베소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초점이 어딨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모든 만물 위에 보좌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세가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 가지 영의 체계를 부어줘서 여러분들과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론이라고보다 초점이죠. 초점.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다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죠. 그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생명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열방교회가 그냥 자기네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 충만으로 지금 전 세계를 충만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사역의 이 해외 집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한 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 전체를 트랜스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열방교회 하나만이 아니야. 열방교회만 특별하다 그게 아니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이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RT 왔을 때 우리가 봤죠. 평신도들이 사역을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잘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걔네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다 그냥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거야.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가 가동이 되니까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그냥 존재혁명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그냥 그렇지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교회, 그 평범한 교회는 뭐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뛰어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본래적인 디자인과 그 프린시플,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 선물을 인정하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막혔던 영의 시스템의 모든 통로들이 다 열려야 돼요. 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잖아.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받으면 되는 게 얼마나 쉬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의 킹덤이다. 다시 따라해봐. 교회는 하나님의 킹덤이다. 왕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냥 나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공화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제가 있잖아요. 정치제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킹덤인데,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직접 이 교회를 다스리셔. 나는 그 주님의 통치를 지금 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확인하는데 이 통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냐?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영의 시스템을 세워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 크게. 아멘.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없어.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종교회원과 율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종교와 율법이 계속 섞여서, 인본주의가 섞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적이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패스터링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거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해줄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흘려보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성도를 흘려요. 그건 이제 막 소위 아는 막 인본주의적 목회, 막 어떻게든 성도를 케어해야 되고 막. 나는 뭐 그렇게 나는 내가 케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낼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뭐 사역도 하고 중보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이름을 계속 흘려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중보하고 계속 진리를 전하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본다라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진리를 구축하는 영이에요. 자,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 사도자, 복음자, 목사와 교사는 뭐냐? 사람이냐? 직임이냐? 아니면 기름 부으심이냐? 다 똑같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러니까 사도의 영이 임할 때,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사도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사도적인 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면서 직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특징적인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 네 가지 영의 체계를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리를 체계화하면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 훈련이 되면서 계속 여러분의 그 성향이 강해져.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성도가 그렇다고. 전 성도가. 어린아이들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것을 교회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교회적으로 풀어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계속 풀어내고 있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가동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고 갈망하고. 아멘. 자, 사도의 영은 진리를 구축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도는 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구축하는 거예요. 또 이 사도는요, 전체적인 교회의 대세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지역 전쟁 한다 촥 선포해.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지역 전쟁 촥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4장 11절에 집중한다 딱 선포하면 전체가 촥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난 이제 해외 집회 간다. 그러면 이제 다 기도 탁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처음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가 왔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나를 만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진리를 구축한단 말이야. 그 진리를 막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에 이제 잘못된 이제 이 종교 영감 이런 게막 계속 다 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뜨다 보니까 막 힘들어. 내가 이렇게 잘못 왔나? 수원으로 갈 걸 그랬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 그럴 때 이제 선지자 형이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선지자 형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해줘. 은혜야, 네가 과거의 어떤 묶임과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런 거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존귀 여기시고 아직 너는 너의 존귀와 너의 귀함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존귀형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과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귀를 묵살시켜버렸던 원수들의 역사를 진멸하는 것이고, 그럴 때 네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너가 기쁨을 느낄 거고 너가 신날 거야. 근데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버려야 돼. 과거에 네가 어떤 경험했던 거, 그것이 100% 다 틀린 것은 아니야. 100%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모든 귀한 것들 다 살려내실 거야. 그때 하나님 너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진짜 선지자 형이 이렇게 도는 거야 너한테. 근데 그러다가 또 할 때 또 막 아이씨 그냥 수원으로 가버릴 걸 막. 그럴 때 이제 복음 전파자형이 가동이 돼서 복음 전파자형이 야이씨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막 하면서 하고 그걸 다시 진리로 막 돌이키게 쳐버리는 거야. 이게 복음 전파자형이. 근데 또 이렇게만 있으면 돼. 양육자에서 그래 우리 그래도 함께 가자 하면서 막 손 붙잡아주고 통변해주고 야 네가 말씀을 이게 이런 부분 오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잘게 쪼개주는 거지. 목사와 교사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혜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진짜 벤스야 진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는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중보를 세워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의 영이 먼저 움직여. 사도의 영이 먼저 교회의 진리체계를 세우고 대세를 딱 결정하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제 선지자 형이 그것을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보를 세우는 기름 부으심이고 또 예언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풀어내는 자들이죠. 복음 전파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 계도를 이탈하는 성도들을 다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주일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편의 설교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 목사 교사에게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훈련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근데 막 셀에서도 혹은 막 지체들과의 나눔 가운데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자에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 양육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와 교사. 목자는 돌보는 자야. 케어해줘. 교사는 가르치는 자야. 그러니까 사도도 가르치지만 사도 선지자 다 가르치지만 이 교사의 가르침은 뭔가 섬세하게 딱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고 섬세하게 이 말씀을 실체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양육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가 사실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네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런 게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세워줘야 돼. 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린 지체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건 셀에서 다 하고 정말 그래도 안 되는 건지 목사님한테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영의 체계를 따라서 한 성도가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아멘. 나를 그렇게 세우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봐봐요. 대부분의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목사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공급을 해. 아니면 기껏해야 막 구역 식구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 전부가 다 우리가 이제 23명인데 23명 전체가 다 서로에게 다 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교회 오거나 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다 한 명 한 명씩 다 중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를 만나면
늘 염두에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서 필요한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들을 서로 중보하고, 아멘. 매일매일 23명을 다 기도하기 어렵다라면 일주일을 쪼개서 하든 아니면 셀만 기도하든,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도들 서로 쫙 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들,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럴 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기름 부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역을 해줄 수도 있고, 통변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있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 기름 부심이 계속 활성화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22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성장의 속도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확 성장하는 거야. 이게 점점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게 강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열방교회가, 내가 이게 옛날부터 봤지만 지난번에 봤던 이 청년 애들도 옛날부터 내가 알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느 순간에 확 성장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텀이 되면 급성장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봐봐, 내가 서로 1을 주고받았어. 근데 내가 2가 됐네. 2를 주고받아. 그러면 4가 되잖아, 그죠? 그 3이 됐어. 이게 주고받는, 이게 영적인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가 뭐 20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23명의 성도들이 완전히 100% 순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성도, 순교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고 흠이 없게 하셔서 모든, 그러니까 일당백이 됩니다. 일당백이.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막 영향을 막 주면서 막 급속도로 성장해요. 1년이면은, 지금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교회에 보면 훨씬 낫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우리 성도 1년 딱 지나면 웬만한 교회 목회자분들 나야 돼요. 실제로 웬만한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뭐라지? 목회자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지금도 가동이 돼. 그러니까 막 누가 오면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얘도 지난주에 왔는데 나는 한마디 던지고 나 갔어. 근데 막 뭐 여기 뭐 철이 삼촌도 막 뭐 하면서 뭐 그지 뭐 도움 됐지? 안 됐어? 안 됐어? 막 지혜자매도 또 뭐 얘기할 때도 뭐 또 좀 뭐 안 됐어? 뭔가 막 깨우침이고, 그다음에 막 또 같이 막 석지장님 같이 막 살아가면서 결국 어제 계약까지 했잖아, 집을요. 응? 아멘. 내가 혼자만 막 없어. 근데 지체들이 막 서로 막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막 지체들도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자 좋은 거지. 밑에 이제 한 명 깔리니까 이제 포기할 수 없어.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40일 금식 끝나면은 40일 해야지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40일도 안 하고 성도가 막 생각생각 쓰면 그럴 수도 있어. 이 군대 가면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바바상? 맞선님이 제일 무서워. 맞선님. 내가 이병인데 바로 이병 한 달 전에 온 놈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응? 자, 어쨌든 자 재밌죠? 자 어쨌든 4장 11절 이렇게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떻게? 너무 좋다 막 그죠? 막 이게 막 이 시스템에 가동되는 걸 내가 생각하면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지금 우리 학교도 멈췄는데 내가 지금 막 하게 됐어요. 막 하나 양육자가 빨리 세워서 얘네가 막 지금 근데 막 지금 그때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혼들이 세워져요. 사람들이.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랑 뒤에서 어디야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요 온전이 단어가 달라요. 13절에서 나오는 온전은요 표대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텔레이오스 완성됐다, 그러니까 퍼펙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2절의 온전은요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뭐라지?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뼈다구를 맞추다는 뜻이에요. 뼈에 정렬시키다. 나갔다가 툭 들어오는 거죠. 이게 뼈에 정렬시키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구비시키다. 이퀴핑이에요. 이퀴핑. 그러니까 갖추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됨에 딱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맞춰지면서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충만이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궤도 이탈하게 탁 영적 시스템 탁탁 친단 말이에요. 사도의 영을 따라서 이 교회의 흐름으로 딱 들어오게 만들어. 선지자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복음 전파에서 벗을 때 다시 들어요. 양쪽에서 계속 그 생명을 가동시켜.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공급을 계속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확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비가 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체계가 들어가고, 기름 부으심, 불, 능력, 은사, 지혜, 성숙함,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영혼에 다 들어가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을 확정하지 않고 봉사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섬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확증될 때까지 나는 사역을 잘 안 시켜요. 그리고 넣었다가 뺐고 넣었다가도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심을 따라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나는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기름 부심을 영의 체계를 막는 어떤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들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기름 부으심 없이 하나님의 공급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지? 사역에 대한 거부 반응이 벌써 다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 대부분 그래, 대부분. 여기 대부분. 그렇죠? 내 말 맞아 들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따라서 영의 책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생짜배기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사역에 대한 거부감 팍 이렇게 한다.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냥 자연스럽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사실 사역하는 게 재밌어요. 사도의 영을 따라서 진리체계 구축하는 것이 나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이게 재밌어요. 내가 막 기도와 생활하고 중보하는 것도 내가 힘들면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할 때 봉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신약의 용례돼서 5가지 직임이 나요. 첫 번째 사역자, 선교사, 예배자, 예배 인도자, 말씀의 권위자, 기부자.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는 거고 사역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자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부자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5가지 직임이 한 사람 안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4가지 영의 체계는 최소한 1가지 이상이 드러난다면 5가지 직임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피아노 쳐 피아노만 잘 치면 돼. 드럼 쳐 드럼만 잘 치면 돼. 컴퓨터 전문가야. 컴퓨터만 잘하면 돼.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건 도덕적으로 성품이 거지 같건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는 컴퓨터만 잘하면 돼. 컴퓨터 전문가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팔만 따로 떨어질 수 없죠. 그죠? 이 팔은 내 몸의 전체적인 생명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의 시스템에서 성장할 때 지혜자매 한 사람이 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고 축사할 수 있고 영적 전쟁할 수 있고 중보인도 할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영혼들 케어할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어디를 가든 팀을 딱 꾸려서 사도선지 보좌에서 팀을 딱 꾸려. 그 사람들이 딱 가면 거기 교회가 세워진다. 영의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냥 봐봐. 이게 농도거든요. 농도예요. 자, 내가 주먹을 쥐어서 주먹을 치는데 몸이 건강해. 그러면 주먹을 치지만 돌 때 허리 힘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 왼쪽 손도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할 때 다리가 힘을 주잖아. 다리 힘이 없으면 힘을 못 준다고. 몸을 줘서 여기가 치면 빵 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맞춰도 요게 중지손가락 하나만 치셔도 온몸이 돌아가면서 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제 열방교회는 이렇게 RT를 가는 원리가 그래요. 보좌관 없어. 몇몇 지체들이야. 근데 온 교회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주먹 하나로 치지만 온몸이 다쳐버리니까 그냥 막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방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간 모델일 뿐이야. 아멘입니까? 그들만 범접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야. 이 진리의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몇몇 지체들이 어디 RT를 간다. 그 지체들이 갈 때 한 방 빡 치면 교회가 그냥 다 그냥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의 체계를 정말 막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막 목숨 걸어야 돼. 여기에 막 환장해야 돼. 막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원리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론이 나오는 게 이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얼마나 에베소가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교회,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번역이 좀 거시기한데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과 아는 일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노시스도 지식이에요.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에피가 붙으면 thoroughly knowledge예요. thorough knowledge. thorough가 무슨 뜻이야? 완전하게 아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자,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다. 알고 믿으면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본토 치죠. 아비 집을 떠나라. 몰라 어디로 갈지. 근데 그 말씀 믿었어? 어디로 간지 알게 돼. 때로는 이해를 못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중에 알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왕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실체화되는 과정을 가면서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지식, 경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아는 일은 뭐냐면은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경험적 암. 그러니까 실체화됐다 이 말이에요. 실체화됐다. 믿었는데 뭔가를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서 완전한 지식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고 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의지했던 힘들, 내가 의지했던 세상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똥처럼 먹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뭘 알게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였어. 그죠?
아들의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좋아서 다시.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요.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바뀌었나? 어쨌든 알아서 녹취해서 바꿔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자,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 틀들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믿음이 선물로 온단 말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실체화시켜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경험적 지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From first to last.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실체화된 믿음이 돼.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의 완성이 이르게 돼.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어떻게? 영의 체계를 통하여서. 영의 체계를 통하여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된단 말이죠. 이 온전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텔레이오스 표대 결론에 도달한 자. 에녹스로 말하면 메타트론이 되는 거예요. 에녹만 메타트론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숨 거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처럼 만드는 거에 모든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심지어 아들까지, 심지어 성령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영의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체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초점을 성경에서 다 좀 다르게 얘기해요.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뭐예요? 주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신약의 목회자들, 이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을 여러분도 이제 넓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과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보면 남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의 초림이. 근데 이 에베소는 뭐야? 주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영의 체계를 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안 받아도 되겠어? 안 받아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허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건데 이 선물을 안 받아들인다? 그분의 죽음을 모욕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이 선물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영의 체계가 세워지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되어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로 서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쫙 하는 거죠. 지금 봐봐요. 이 열방교회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를 막 흔드는데 열방교회 같은 똑같이 닮은 교회가 한국에 5개만 생긴다고 생각해봐봐. 10개가 생긴다고 생각해봐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간이 내가 생명에서 18년 있잖아. 진짜 느리게 가는 것 같다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 나중에 가면 더 빨라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지금 열방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열방교회가 어떻게 될까? 열방교회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 아멘입니까? 열방교회가 20년 갔다라면 우리 교회는 5년 안에 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멘? 이거는 내가 어떤 야망이나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돌아가는 성경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지금 열방교회 모델 같은 교회가 열방교회는 또 새로운 차원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센터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열방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지금 열방교회 같은 모습으로 이 영의 체계가 쫙 돌아가는 모습이 된다. 내가 이제 요번에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에베소랑 이제 데살로니가서 하는데 두 가지가 탁 내가 종합이 되면서 목사님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일단 먼저 목회를 시작하면 사람 끌어모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한동안 엎드리면서 지역 권세를 잡아라. 응? 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얘기가 그 이제 데살로니가 할 때 얘기했어요. 에베소 할 때 목사님 뭐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3년 정도가 걸렸다. 3년 정도 딱 지나면서 이제 생명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얘기할 때 뭐냐면은 영적 지역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 권세를 잡는데 3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지역 권세를 잡는 시간과 영의 체계를 잡아내는 시간이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요번 주에 본격적으로 내가 전쟁을 안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분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적그리스도의 고리들이 딱 끊어지니까 내가 이제 영적인 여유가 막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지역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지역의 영들이 교회를 올감했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분리가 되면 교회 내 왕적 권세가 확 살아나면서 뭔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들이 쫙 종합적으로 보여지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열방교회가 갔던 그 길이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던 이제 새롭게 보이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40살 될 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37에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제 오늘 38, 좀만 지면 39이네.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딱 어떤 텀이 딱 지나가면서 지역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장악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체계가 딱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창에서 만들어요. 요번에 우리가 RT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언했던 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어떤 시간을 지나면 급속도로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이게 영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영의 체계. 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쫙 받아들이면서 그냥 막 확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 이게 이 영의 체계가 세워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 여러분이 성화와 영화 이룬단 말이죠. 자, 봐봐요. 성화와 영화 거룩하고 흠역했는데 막연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지가 않아.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막연하지가 않아. 왜냐면 계속 서로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지혜자매가 있어. 서로 막 영향을 줘. 그 여기 계속 성장해. 그뿐만 아니라 본인도 영향을 줄 거 아니야. 내가 영향을 주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도가 서로 할 때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에서 빛이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석진님 보여요? 석진님 보일 것 같은데. 빛이 내 안에서 나가요. 지금 영광의 빛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진짜 그런 것도 또 봐야 돼. 복음의 빛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어두운 것들을 막 들춰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막 지혜자매가 막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 파장이 이게 공명을 쳐요.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의 체계는 그냥 내가 사역 많이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하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RT가 왔을 때 첫날에 전의를 해준데 내가 뭘 느꼈냐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너무 컬러풀하게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기름 부으심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은 계속 이 영의 체계 안에서, 그리고 진리 체계가 이제 거의 열방교회는 거의 웬만한 66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촥 하니까 됐는데, 근데 내가 우리 걔네 이제 나가고 우리 교회 딱 그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때 그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칼라풀하고 뭐라 하지? 총천연색, 총천연색의 기름 부심이 좋아요. 총천연색의 기름 부심이 확 흘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받아들이면 그만 진짜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는 아주 견고한데 예를 들어서 머리는 조정천연적인 머리인데 몸은 유신이 몸이야. 끔찍하죠? 끔찍하잖아. 몸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의 머리는 완전하신데 몸은 막 삐쩍 말랐어. 혹은 막 비만이야. 혹은 막 뼈가 막 으스러져 있어.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의 충만함이 몸의 충만함으로 오는 거.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 시대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막 욕을 먹고 능력 없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성한 분량이 지금 이 시즌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시즌이에요. 지금 생명사역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 생명사역은 생명사역 전체 큰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니까 이미 생명사역은 초대교회의 영광을 나는 넘어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요.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막 돈 몇 푼 가지고 걱정해야 될 때요. 막 세상에 어떤 조금은 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막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혹은 내 어떤 상황, 내 형편, 내 가문 이런 거에 매여서 막 그래야 돼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지금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비상할 때다 이 말이에요. 막 비상하라. 쫙 날아가는 거야. 아멘. 지금 40년 신앙생활 6개월보다 막 더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팍팍 막 압축이 되는 거야. 내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목회 이제 1년 반 됐는데, 야, 우리 그래 사모님으로 해서 우리 1년 반밖에 안 됐어? 나 한 10년 한 것 같아. 10년 한 것 같아. 내가 올해 한 해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막 40일 금식에 막 이스라엘 집회 뭐 귀신 축사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봐봐, 속도가 막 계속 빨라져.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 시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줘야 돼. 이 하나님의 의지에 편승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거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설교 마칠 것 같지만 자, 더 가요. 1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대. 영적으로 맨날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 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하나 겨우 살아야 돼. 구원의 확증도 없어. 사역도 못해. 귀신 하나 못 내쫓아. 축사 치유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맡겨도 사실 사역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사실 난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맡겨도 다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구원에 뭐가 잘못됐다. 이제 제가 리더십 훈련하면은 구원론, 기독론 정말 이거 싹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해야 돼. 지금 보죠.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나와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뭐가 하면 딱 설명해주고 딱 풀어주고 진리를 풀어주고 묵히고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영의 책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거북섬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죠. 간사한 유혹에 빠진대. 이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했던 간사하다는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책에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뭔가를 니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본래 그림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였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네. 할렐루야. 와,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네. 아멘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 전혀 관계없어. 그죠? 개인의 생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내 안에 말씀이 와 계신데, 내 안에 보혈이 도는데,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인데, 나에게 없는 건 그냥 돈만 없을 뿐.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일정 시간 가운데서 그거를 허락하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어주실 거다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있는 세상 풍조죠. 이거 뭐야? 사람의 속임수, 셀프야, 셀프, 예자. 간사한 유혹, 세이튼이야. 그리고 세상 풍조, 세큘러. 이 원수들은 그러니까 귀신 새끼들은 세상을 꼬여서 여러분을 셀프로 낚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니까. 안 그러면 맨날 요동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과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영원토록 주님과 통치하는 것인데, 이 표대를 못 가게 계속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을 끌고 가고 간사한 유혹을 끌고 가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다지만 전도자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계속 햄스터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아니라 햄스터. 계속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한 해 두 해 가지만 결국 한 거는 밥 먹고 똥 싼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잖아. 카이로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어. 자, 그분이 창조 시작해서 그분의 끝으로 간단 말이죠. 그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창조의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요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영의 시스템 중에서 가능한 것이. 아멘. 자,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이 기름 부심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말씀에 목숨 걸어.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시면서, 할렐루야, 만들어 가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온전하게 할 것이고, 구비시켜서 뼈다구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몸에 탁 끼게 만들어서 막 구비가 되는 거야. 막 벌컵이 돼요, 벌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그리고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자, 15절. 마지막이 아니네. 15절 남았네. 15절 시작. 아멘. 은혜가 온 게 내가 좋은 것 같다. 내가 약간 좀 거시기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하는데 뭔가 좋은 것 같아. 하늘에서 아빠가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자, 15절 읽었죠? 자,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이제 번역이 ESV에서는 뭐냐면 speaking the truth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 영의 체계는 결국에 진리를 말하는 존재예요. 물론 이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진리 체계예요, 진리 체계.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그 이하에는 이 영의 체계 아래서 성도들의 삶의 훈련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말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막 음담, 패설, 농담 이런 거 말고, 할렐루야, 권세 있는 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대. 은혜를 끼치는 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한대. 자, 여기서 우리는 영의 체계와 사랑과 은사의 관계성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의 체계는 시스템이야. 고속도로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 고속도로를 까는데 포장을 해야 돼. 아스팔트를 깔아야 돼. 그 아스팔트 까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깔리는데 거기에 사랑으로 포장이 쫙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반짝 되는 것이 아니야.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매일 만나야 돼. 우리 교회처럼. 그죠? 매일 모여서 밥 해 먹고 서로 싸우고 또 화해하고 울고불고 그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의 대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사랑의 흐름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계속 더 온전해질 거예요. 응? 아니 요번에 알티아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막 목사님이 되게 성도를 사랑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대로가 이미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미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영의 체계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가 일단은 그거를 계속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믿고 흘려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세워져. 그럴 때 이제 길이 세워지고 포장이 됐잖아. 그 위에 이제 뭐가 달려? 포키도 다니고 뻗지도 다니고 그죠? 레카차도 다니고 차가 다닌단 말이야. 차가 다니는데 이 차가 바로 뭐냐면은 은사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27가지 은사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 가장 핵심적인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은 사역에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다 드러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신유. 이 9가지 은사는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직임적인 은사들이에요. 그거는 100% 모든 성도에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씩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이 더 수준이 있는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들은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십 훈련에서는 이 은사 훈련을 이제 하죠. 통변 훈련, 예언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내년부터 이제 목요일에는 이 은사 훈련을 시킬 거예요. 사역 훈련을.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뭐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성령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역들이에요. 성숙도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봐봐요. 이 영의 체계 없이 은사만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익이 안 돼. 왜냐면 이 영의 책을 통해서 성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든 거기서 이제 뭐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영의 책이 없이 은사만 해. 그러면은 성숙이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은사에 대한 문제는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나타나도 소수의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목이 쏠려. 그러니까 타락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일단 교회됨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 내 영의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내 기름 부심이 활성화되어지면 누구나 다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심지어 옛날에 그 유아 친구는 예수 안 믿는데 오자마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이 열려버렸어. 지가 안수도 안 했는데. 여기 권현자매 엄마랑 이모도 둘 다 방언 받았나? 그때 이모만 와가지고 천주교 다니는데 오자마자 바로 방언을 주고. 그 왜 그러냐면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는 충만하기 때문에 은사가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의 영과 선지자이 일단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모든 은사가 내 안에서 다 활성화되는 것이 그것도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그 기본적인 흐름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늘 있어야 돼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죠? 그러니까 방언하면 통역하기를 하나님 통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쓴다라기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사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됨이 중요해요.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은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룩과 정결이 중요해요. 내가 은사에 막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룩과 정결을 움직이면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이제 계속 써야 돼. 은사를 쓰면서 은사가 강화된단 말이죠. 통변 은사를 계속 써야 통변 은사가 활성화되어져요. 영분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생활 가운데서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믿음의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계속 움직여요. 내 기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지혜자매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가 와? 통변이 온단 말이야. 혹은 영분별이 와. 아, 이런 것이 힘들구나. 그거 기도해줘, 풀어줘. 그렇지 않고 중보하면 중보가 그냥 산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게 이제 영적 전쟁하는 것도 영분별을 하면서 이 영들이 지금 어떻게 이 땅을 더럽혔고 어떻게 교회를 자꾸 더럽혔나 이런 것들도 다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리더십 때 얘기할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영의 체계가 세워지고 사랑의 대로 깔리면 은사들은 얼마든지 활성화된다. 아멘. 그리고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 그렇게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계속 활성화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나 사역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 그것도 풀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옛날에 뭐 잘못된 은사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상처나 어떤 그래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성품이 중요하지. 성품이 중요하죠. 근데 은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그 옷 중에서 석류와 이게 방울과 이게 열매가 같이 번갈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사와 열매를 얘기해요. 성품과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해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느 것도 빠지면 영양실조가 걸려요. 결핍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그런 체질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의 대로 안에서 영의 체계가 되고 모든 은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의 체계와 은사는 또 그러니까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사도의 영이다. 사도적 직임은 믿음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나는 뭐 통변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이번에도 이제 그 탄자에 사역하는데 딱 하는데 뭐 이 사람 배가 아프대. 딱 하는데 하나님 지식의 말씀 주는 게 뭐냐면은 lost 딱 하는 거야. 뭔가 상실했다. 너 이거 언제부터 아팠냐? 그때 뭔가를 상실한 적이 있지 않냐? 딱 물어봤더니 그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돌아가셨대. 그 상실감과 복통이 페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식의 말씀 전에서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 또 내가 그 에티오피아에 사역하는데 눈이 안 보여. 눈이 이쪽이 흐릿해. 딱 하는데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였지? 까먹었다. 아무튼 뭐 하면서 Your spiritual eyes will be open. 너의 영적인 안목이 같이 열릴 거다. 근데 실제로 영적인 여기 심정이 쫙 열리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지자형은 뭐가 활성화되겠어요? 예언해요. 영분별, 지식의 말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모든 은사들은 다 가동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땅을 파야 되는데 삽 하나 주고 파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이죠.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 거 아니야. 통반으로 딱 하면 한 번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거 막 일일이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모해라. 아멘.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의 체계다. 이 영의 체계에서 은사들은 얼마든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도 지금 은사들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더 활성화돼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너무 제한적이야. 아직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좀 어색해. 그런 것들이 있어. 아니야. 모든 걸 다 풀어놔야 돼요. 통변도 예언도 치유도 축사도 영분별도 지식의 말씀도 치유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믿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믿어라. 아멘. 모든 천연세계 모든 기름 부으심 다 흘러갈지어다. 자, 마지막 16절 시작. 자, 16절은 결론이에요. 영의 체계가 세워진 결론이 뭐냐면 그 머리로 이 온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됨이 하면서 온몸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앞에서 4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 한 분, 뭐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잖아요. 그 하나됨이 다 연결이 되면서 머리의 공급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팔은 팔대로 건강해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건강해져서 모든 지체가 완전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세우는 것이죠. 김민호 목사가 이런 식으로 비유해요.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다. 미국 프로야구 드림팀과 같다. 최고의 1루수, 최고의 2루수, 최고의 3루수, 최고의 4루수, 최고의 투수, 최고의 포수, 모두 완전하게 하나의 각 사람의 최고의 포지션의 최고의 선수들 다 뽑았어. 응? 연봉 막 100억짜리 막 다. 근데 이 팀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팀을 이룬 거야. 완벽한 팀워크를 가졌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킹덤 세서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예배팀,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사모님, 최고의 중보팀, 최고의 이 학교 교사진, 최고의 교회 기업가들, 최고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건 내가 못하죠. 그죠? 할렐루야? 그 누가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시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킹덤이기 때문에. 아멘. 그 킹덤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와 교사. 이 선물을 오늘 다 받아라! 다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